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쉼 또한 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지난 후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 어근은 다바르, 말씀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은 구원과 치료와 변화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룬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에 직면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중얼거린다는 게, 원망한다는 게 룬, 이게 중얼거리는, 계속 원망하는 거지, 계속. 그리고 불평, 그리고 속으로 반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망은. 그러니까 원망은 반항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한다, 이거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 원망이에요.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망은 불신의 아주 강력한 악한 사단마귀 도구다.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배부른 곳이 아니었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기를 먹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가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아, 나 어릴 때는
어릴 때 뛰어노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어.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어.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요 아우성을 쳤단 말이에요. 제발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막 호소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광야에 딱 직면하자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차라리 그냥 거기 놔두지. 왜 굳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에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나 좀 살려, 사람 살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건져주면 같이 죽는 데잖아요. 한 대 철에 때려버리려 그냥. 발길로 차든지. 그래야 힘 빠져가지고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살겠다고 구출하러 간 사람 머리 누르고 어깨 잡고 물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아우성 쳐가지고 살려줬더니 건져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죽겠다 그래가지고 건져줬더니 차라리 내버려 두지 그럼 왜 건져주고 그래. 난 그 보따리 없으면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게 원망이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해요. 혹시 우리 중에 자꾸 내가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은혜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죠.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여러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숨을 쉬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귀가 막힌단 말이에요. 닫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원망이 사라지면 가정이 산다. 자녀가 산다. 원망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죽여요. 원망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원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 반드시 원망이 채워진다. 우리 낙산교회는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혹시 우리 중에 감사가 요즘에 메마른 분 있습니까?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바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성경은 원망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혹시 대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 없이 하세요. 할렐루야. 대접하는데 원망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대접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접하기를 이게 들어간 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모든 일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멸망해요. 이건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랑 똑같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험난한 광야 세상을. 애들이 넷인데. 여러분도 이 험난한 세상 무엇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나누며 살 수 있겠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긍휼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은 못 참으신다는 표현으로 받아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원망은 믿는 자를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독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래요. 모세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한 게 아니에요. 원망을. 문자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원망을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 내가 자녀에게 원망한다고 자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아요. 한 번 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게 해요. 그 약속. 네. 좀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한번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결국 날 살리거든요. 한 번 옆 사람하고 악수한 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원망 덜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요. 더 큰 감사가 막 줄을 서고 기다려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원망해보세요. 원망할 일이 줄 서고 기다리세요. 아니 이것도 힘든데 더 큰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원망할 일들이 나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원망을 뱉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 더 큰 원망이 다 준비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혼낼 때 막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잘 될 거야. 속으로는 아유 저 뭐하고 살겠나. 그래도 속으로만 하세요. 옛날 어른들이 정말 무서운 말을 자녀들한테 막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했다간 큰일 나요. 애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망하면은. 근데 신기하게 즐겁고 기쁘고 일이 잘 될 때 원망할 일들이 자꾸 불쑥불쑥 찔러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긴장하고 막 지쳐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원망 와도 감이 없어요. 그냥 신났어요.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야 이제 뭐 문제 없이. 그럴 때 계속 옆에서 원망할 거를 계속 찔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봤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2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쳤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2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8절에도 그렇죠. 9절에도 그래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시니. 우리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듣지 말아주세요. 그거 잘 들으세요. 주야 뭐 우리 가정에 이거 주옵소서, 이거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듣는데 내가 뒤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 세상적인 이런 얘기들 하나님 그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을 지도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원망을 엄마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우리 공동체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향한 거예요.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공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게 뭐냐 이러면 누가 주고 싶어요. 주려고 했다가도 안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녁 때는 메추라기로 고기. 아침에는 그 만나라는 그 떡, 과자 이런 것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얼마 전에 막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려오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다.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아침에는 그렇게 만나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그런 것을 주셨어요. 자, 15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침에 이런 둥글고 작고 서리 같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말해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야가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게 이게 뭐 이거예요. 히브리어. 마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난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주신 양식이네. 이거 일용할 양식이네.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 뭐야? 그럼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 만나로 40년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 은혜죠, 은혜. 여러분 뒤를 돌아봐요. 이거 뭐지?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이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만나, 그 은혜다, 은혜. 단순한 양식이 아니다. 이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없인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 한번 왕창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만 받고 식당 가서도 은혜 받아야 돼요. 식당 가서 은혜 잊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전도에 가가지고 은혜 까먹으면 그냥 세상 모임 돼요. 만나, 하나님의 양식, 이게 뭐냐? 은혜다.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 이게 뭐냐? 은혜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주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이야기 있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공급하시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주실 때는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많이 받았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격으로 보시지 않고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원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없으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줘야 돼요. 원망을 멈추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를 주셨다. 두 번째는 7절을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요.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원망을 그치게 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세 번째 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건 유혹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도 잘 구분해야 돼.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시험이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결핍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배만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구나. 은혜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면서 단순히 먹게만 하는 공급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을 함께 주세요. 명령. 그 명령은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요. 그 만나를 그 지면에 빼곡히 내려주셨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내일도 줄 거라는 거예요. 매일 줄 거거든요. 만나는. 내일도 줄 테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너희 사람의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그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오늘 먹고 끝이야. 그리고 아침에 남겨두면 다 썩을 거야. 다 냄새가 날 거고 먹지 못해. 그러니까 아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둬. 그리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일도 준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을 보면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더러는 아침까지 그거를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나타나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내가 저축한다고, 내가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거 모은다고 다 벌레 생기고 냄새 나요. 하나님이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내일 일 난 모르니까 오늘 막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꼭 욕심이 있어요. 욕심. 하나씩이에요. 근데 꼭 두 개를 가져가 꼭 누구를 챙겨주는 것까진 좋은데 챙겨준다 그러고 자기가 가져가 그냥. 결국은 안 써. 그 집에서 썩고 있어.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이게 성경 이야기가 내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펼쳐져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16장 23절이에요. 이제 내일은 휴일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치. 이날만큼은. 그냥 다른 매일매일은 하루치만 거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썩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이틀치 구해라. 이틀치.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간직해라. 그러면 안 썩는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내일도 올 거야.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어. 아유, 일주일 동안 아니 계속 왔는데 뭐 그러면서 아니 말씀대로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니 어제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지 마 그랬는데 오늘 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지 말래 놓고 오늘은 이렇게 바뀌세요? 그럴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해도 갈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틀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번엔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 지켜. 아침까지 그 보존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준비해도 진짜로 안 썩는 거예요. 진짜로 벌레가 안 생긴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27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또 나가요. 아니 나가도 없다 그랬는데 이틀치 거두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면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세상 사람이 그러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할 때 풍성함을 누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은혜도 순종하면 축복인데요. 불순종하면 문제가 돼버려요.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데 그걸 불순종하면 문제가 막 생겨요. 벌레 생기고 냄새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말씀은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 밭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순종이 따라가야 돼. 순종할 때 은혜를 풍성히 누려요. 순종을 안 하면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면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니까, 내 인생에. 은혜라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고, 기도라는 것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다. 기도와 우리 은혜와 이런 믿음과 예배와 헌신, 그런데 순종은 안 한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 34절에 하나님 반복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대대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조금 전에 간수하라고, 이 간수하라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샤마르라는 이런 단어인데,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조금 전에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절, 33절, 34절에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거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보존이에요. 그거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3개 중에 하나가 만나 같은 항아리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걸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으면 나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심이 그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회에서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 자랑하네. 그 사람한테 그 일들을 더 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도 자랑을 안 해요. 혼자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 일을 주겠어요? 아니죠. 왜? 아니, 나 자랑하, 나 드러내라고, 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준 일인데 그냥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나 혼자만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저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살아계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전도회에 가서도 그 얘기를 많이 나누셔요. 오늘 한번 전도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각자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나에게 이러한 움직이심이 있었던 일들, 그런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구나. 한 주간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보다 감사를,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